할렐루야. 옆 사람과 뒷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 12일 두 번째 주일 좋은 날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6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계획들 잘못 사용한 것 있으면 이제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한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우리의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깨어있게 하시며 서로를 잘 존중하며 위해주며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시고 남북의 관계가 늘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거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난주 항존지 투표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육신은 강건하지만 마음이 상한 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도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세운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부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들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가득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벌써 6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나온 시간들 감사하며 또 회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귀한 시간들 하나님 앞에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잠시 동안 내 귀에 들릴만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이승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소망이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찬양과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삶의 무게를 힘들고 지친 마음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두려웠던 저희들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피택이 된 성령들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이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택이 안 된 성령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하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욱더 충성하고 주의 일을 도모할 때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눔을 통해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 일꾼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들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선로님께서 새벽을 깨워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곳을 친히 안수해 주셔서 기적의 하나님 속히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온 성원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이 되었던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시작하게 하게 하심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각 학교의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여건과 환경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 행사가 잘 되게 하시며 장차 이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서도 큰 기둥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항상 사단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더입혀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건전한 안산 구름교회와 안산 지역 그리고 열방을 향해 복음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주축돌이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늘 육신의 건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늘보다 높으신 우주보다도 넓고 넓으신 또한 바다보다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천국을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68장 우리 1절 2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간절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의 하나님 심령 또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스트리아 출신인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정신 분석학을 만들고 현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프로이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정신을 분석해서 상대방의 이제 심리를 잘 알고 파악해서 치료하는 그런 요법을 도입한 그런 사람이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왜 오늘에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에 그 사람이 겪었던 것들이 쌓여서 그렇고 자기가 지금 깊이 생각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깨닫고 상대방을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학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정말로 20세기에 엄청난 이 상담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자기의 문제, 자기 자신도 분석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멈출지 언제 또 잘못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주치의가 항상 이렇게 건면을 했다고 합니다. 검연을 이 담배를 줄이든지 아니면 끊으십시오. 이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 말을 듣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쉽게 끊어지지를 못하잖아요. 끊다가 다시 또 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흡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턱 수술을 35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돼서 이 턱을 완전히 잘라냈다고 합니다. 암 때문에 턱암이 생겨서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담배를 끊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경고했지만 끝내 담배를 버리지 못해서 그가 담배로 인해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프로이드가 담배를 피운 것이 아니라 담배가 프로이드를 삼켜버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이드 박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도 얼마든지 알고 있었고 또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 손수 실천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를 정복하지 못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프로이드가 오늘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손에 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알았다면 이 프로이드도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정복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것 같지만 속에 들여다보면 다 약한 부분들이 있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 사정이 다 그 안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가슴에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인생을 사람을 상한 갈대에 비유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키는 크지만 너무너무 약한 것이 갈대고, 약할 뿐만 아니라 상에 있는 갈대, 더 약해져 있는 그런 갈대를 말하는 것이죠. 꺼져가지는 심지, 그냥 불에, 호롱불에 심지가 그냥 조금 남아가지고 약하게 타는 그러한 불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다. 여러분, 풀은 너무너무 빨리 잘 자랍니다. 쑥쑥 자랍니다. 그렇지만 찬바람이 불고 또 햇빛이 비치면 한순간에 이제 시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또 풀들이죠. 꽃, 여러분, 이 꽃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것이 한순간이지 조금 지나면 팍싹 또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보기가 싫어지는 것이 바로 이 꽃들이죠. 우리 인생이 굉장한 것 같지만 한순간의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깨질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간들이죠. 어떤 사람도 고달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의 구절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역경이 변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모두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의 속성은, 이 품질은 쉽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질그릇 속에 속한 인생은 죄에 둘러싸여 있고 병에 둘러싸여 있고 고난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환난에 눌림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다가 질그릇처럼 깨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감격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현실적인 패배 속에서도 영원한 승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그 안에서 부유함을 느끼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미래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들이지만 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보더라도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내놓을 것이 없지만 항상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보배, 그
그 보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섬겼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나타냈던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질그릇 같은 마음속에 다 영접하심으로 인해서 보배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오늘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사방에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괴로움 때문에 사면이 온통 둘러싸인 채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슬픔에 쌓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쌓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에 쌓이기도 하고, 배신에 쌓이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옮겨 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쌓이지 않고 피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온통 죄악으로 둘러싸여 또 쌓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파도처럼 넘쳐도 우리는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오리는 물속에 잠겼다가도 밖으로 나오면 하나도 물방울 하나가 오리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 이제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털에 기름기가 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고기는 물속에 있어도 짠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뱃속에 물이 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았던, 마음에 담고 살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달콤한 유혹으로 그를 둘러쌌지만 거기에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기지 못하는 유혹이 있다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유혹에 약한 질그릇에 의로운 능력이신 주님을 우리가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도 질그릇 자체로는 나 자신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만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능력 있으신 것이죠. 원수가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 그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너무너무 총명하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든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혐을 잡을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잖아요. 그 당시의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 외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법령이 공포되고 시행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 말씀을, 그 법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 우겨싸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마음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사람은 어떤 것들도 그를 둘러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망과 분노가 나의 삶을 둘러싸고 나 자신을 우울증의 포로로 만들어갈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 계시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우리 주변이 아무리 나를 둘러싸도 우리는 쌓이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계시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릴 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시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갖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는 길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평탄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앞길이 막힐 때도 있고 앞길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 여러분 드라마에 보세요. 어려운 일 당하면 뭐합니까? 우리 드라마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어려운 일 있고 속상한 일 있으면 다 술 먹지 않습니까? 술. 한잔하자. 술. 담배 팍팍 피워대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답답한 일 있으면 술 먹어야 되나 보다. 술 먹으면 해결됩니까? 해결되면 좋지만 더 큰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흡연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러면 담배를 계속 피워야 되죠. 자기 몸만 망가지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거꾸로 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이죠. 마음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다르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에 패배의 함정을 몰아넣는 것은, 패배의 함정으로 몰아넣는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건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그 어려움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 보십시오. 환경에 어려움이 없던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쳤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대했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마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큰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기적을 베풀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게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야,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실 때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첫 번째 당한 어려움이 뭐죠? 홍해바다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뭐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다 이 속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왔냐?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냐? 막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하실 것이니까 그분을 믿으라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잠잠하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백성들 보고 홍해바다 보고 애국 군대 보면 모세도 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질거릇 속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냐? 예수님이 계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낙심하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낙심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내가 나름대로 물질생활 잘하고 했는데도 환난이 밀어닥치고 답답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쭉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3가지를 안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못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심은 사람들에게 선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은 사람에게 악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선을 심고 악을 거두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생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 참 답답하고 낙심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절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만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도록 내어 맡기면 예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이 낙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뭘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아갑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할 때도 있고 왕따를 당할 때도 있고 친구들에게 버림당할 때도 있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미니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데 핍박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믿어서 핍박을 안 받았으면 좋지만 정말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는다고 칭찬도 받지만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중세의 설교자였던 크리스토몬 왕후의 핍박을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배를 떠나면서 그분은 아주 설교를 너무너무 중세 때 가장 최고의 설교가였다고 말하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나를 쫓아내면 내가 엘리야처럼 되어 까마귀가 나를 조석으로 도와줄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내가 요나처럼 될 것이다. 나를 돌로 치면 서대반처럼 될 것이고 목을 자르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고 매로 친다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낙심하지 않고 죽임을 당해도 죽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꾸로져도 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하고 정말로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십시오. 그분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으면 절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할 때 더욱 주님께 매달리라. 끝났다고 생각할 때 더욱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던 영국의 처칠경은 말했습니다. 전쟁의 때를 해고하여 말하는 것처럼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 전쟁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정말로 힘든 시간이겠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거꾸로 떨림을 당했을지언정 질그릇 같은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거꾸로 떨림을 당했을지라도 거꾸로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온 세상이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은 말씀을 전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죽음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가 죽으면서 고백했던 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승리였잖아요. 여러분,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늘이 열려서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기를 격려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서대반은 오히려 하나님 품에 안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대로 만일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 질그릇이 부서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거꾸로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한 형제를 붙잡아 왔습니다. 신앙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황제 앞에 끌려와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예수님을 안 부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라. 그곳에 가서 고생하도록 보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럴 때 그 신하가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폐하. 저 사람을 그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놈을 굶겨서 죽여라. 음식을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또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식을 잘하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면서 아마도 더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삼청천의 신비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또 황제가 화가 나서 그러면 목을 당장에 베어서 죽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신하가 또 얘기했다고 그러죠. 폐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입니다. 목이 떨어지는 순간 할렐루야 하면서 그는
좋아할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폐하가 열을 받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면서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그들의 속에는 영원하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승리할 수 있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질거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오늘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에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과 직장, 내 혼자 있을 때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구주를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쌓이지 않고 꼬꾸리뜨림을 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배구나 발소리에 주의 오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세상 나서고 너의 면류가 바다소리나 세상 나서고 너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너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누리세 세상 나서고 너의 면류가 바다소리라 세상 나서고 너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삶 마치는 너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이 용사들아 노래세 세상 나서고 너의 면류가 바다소리라 세상 나서고 너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서 구원받은 기쁨과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속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늘 감사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또 하나님 선한 일에 많이 마음껏 사용되며 쓰임받는 우리의 물질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 얻을 건강과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과 인정과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원히 구원받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 자녀들의 복을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와 또 하나님 새벽 차량 봉사와 또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와 찬양단, 안내와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세우신 귀한 사명자들에게 우리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 육신이 아픈 자들 주님 치료해 주시옵시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여 치유함을 받는 간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교회 소식을 주보해 보시면 오후 예배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11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오늘 식사 준비는 이윤재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셀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좀 힘들지만 1년에 한 번 우리 성도들을 내가 한 끼 대접한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정성과 물질을 모아서 대접해 주시면 또 사랑이 더 넘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주가 우리 창립 29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제 그전에도 우리가 전도대회를 하고 해서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데, 구원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결석자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셀 리더들, 또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교구장님들은 특별히 자기 소속 성도님들에게 꼭 전화, 연락 찾아보시고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2차에 걸쳐서 우리 항존지 투표를 했습니다. 되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신 분들은 위로를 드립니다. 되신 분들은 또 겸손하게 잘 섬겨 주시기를 바라고, 안 되신 분들은 시험에 떨어진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못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과목들을 지금부터 잘 공부해서 보충해서 채워서 다음에는 꼭 합격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놓고 선생님 시험 어렵게 냈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학생은 참 어리석은 학생이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신앙을 더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후보 되었을 때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한 거 기본적으로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권사 임직 받으면서 다 서약했는데 서약한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정말로 너무 아픕니다. 하지 말든지 했으면 지키든지 해야 되는데
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못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음에는 더 많은 일꾼들이 꼭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되신 분들, 우리가 이제 훈련 받고 교육 받고 나중에 임직식을 해야 정식이 되지만 우리 피택 되신 분들 한번 나와서 인사 먼저 하시고 가을에 우리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로 피택 되신 우리 정명아 집사님 한번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으로는 여기 되신 분이 고순종 집사님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나오셔서 빨리 나오셔서 차례 경례 한번 격려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를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잠시만 앉으셔서 기도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러시아가 침공을 멈추고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세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주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고 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나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